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인 탑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영적 세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탑이 되기 전에 영적인 탑이 먼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성공은 영적인 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이 뭐냐? 영적인 탑에 오르는 것이다. 내가 영적인 탑에 오르면 경쟁할 이유도 없고, 또 비교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갈등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눌릴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 내가 영적인 일에 도전하니까. 영적인 정상을 향해서 나가면 되니까. 내가 먼저 영적인 탑이 되면 다른 것과 환경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탑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낼 필요도 없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오늘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양보하고 영적인 탑에 도전하게 하소서. 롯처럼 시기할 것도 욕심낼 것도 없이 영적인 탑에 불 사모하게 하소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영적인 탑에 힘쓰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영적인 탑이 뭐냐? 결국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힘보다도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 랩런트의 학교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공하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만 주신 것, 그걸 찾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다 그러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찾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찾는 것이 우리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갈등한 것도 아니고 원망한 것도 아니고 시기한 것도 아니고 욕심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제단을 오늘 쌓았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이 제단을 쌓는 것이 결국은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요. 무속인은 산에 가서 구슬을 하잖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 단을 쌓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예배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가 있는 현장이 살고, 내가 있는 직장이 살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 내가 힘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있는 지교의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 영적인 탑에 오르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늘 뭡니까? 늘 가까이 있으면 돼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현실과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나와 어느 때는 거리가 멀리 느껴질 처럼 많아요. 아브라함 하면 진짜 머나먼 당신처럼 느껴지고, 요셉,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거 하면요, 지금 거리감이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내 개입보다도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도 훨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요, 그 차이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비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뭐라 했느냐? 하나님은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위험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1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을 했나,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이 말씀 받고 부동산에서 집 내놔야 되겠네. 집 떠나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가서 집 내놔야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가문이었어요? 우상의 가문이었습니다. 대대로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대물림이 뭐냐면 단명이에요. 단명. 자식을 낳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단명.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하는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안이요, 제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집안이 단명 집안이에요. 이 단명 집안이고 정신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갈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나오라 이 말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은 이제는 우상을 집안에 없애고 나오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뭐냐?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려라 이 말이죠. 이제는 마귀 나라, 흑암 나라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 하늘의 배경을 누려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 너를 통해서 정말 복음운동을 시작하겠다.
이걸 깨닫는 너 한 사람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가문을 이제 복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복음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복음을 내가 받았다면 적어도 몇 대는 가야 되겠어요? 4대는 가야 되잖아요. 아멘? 복음의 4대는 적어도 이루어야 되죠. 복음의 4대만 이루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업의 땅,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전혀 안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가 다 복음 안에 있으면 축복의 발판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미래 하나님이 다 예비한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포럼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 성공자가 되면 돼요. 예배 성공자로 서면 다른 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예배 성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자의 사모를 오늘의 말씀 중에 이번 붙잡아야 될 것이 창세기 13장 18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양보하고 그릇을 넓히고 갈등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진 건 별거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요 큰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로 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중심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 하루하루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요 그게 쌓이고 하면요 어느 날 형식적인 예배가 되잖아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주님과 점점 멀어져.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황폐해져.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때때로 가진 것 없어도, 세상 배경 없어도, 그죠? 뭐 자랑할 거 별거 없어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면 모든 일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란 말이 수동적이면 힘들잖아요.
능동적이었습니다. 그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란 말은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길들여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 아멘? 네. 말씀 듣는 게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요, 내 생각이 틀릴 확률이 99%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그 말씀이 저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지, 이렇게 붙잡는 사람은 산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듣고 나왔잖아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1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긴 했는데 100% 붙잡지를 못했어. 여러분 50%만 붙잡지 말고 이왕이면 100% 붙잡읍시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긴 갔는데 100% 못 잡았어. 왜냐? 염려가 된 거야. 맞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니까 얼마나 그 염려거리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다 근심도 가득하게 됐어요. 또 내 미래 생각하니까 또 아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 들고 나왔는데 금방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근데 여기에 안 속아야 되는데 그 기근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은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그 기근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조금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문에인 것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세상적이었고 육신적이었고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모함이 없었어요. 이게 같이 사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롯을 또 함께 또 이렇게 또 팀사역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이 가정에 뭡니까? 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영적인 사람이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다들 아멘 해가지고 다 그러는데 뭐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같지 않잖아.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꾸 그래도 막 자꾸 삼천도로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카 롯은 육신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우상 버리고 또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여러 가지 그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고 롯은 세상 일에 집착하고. 여러분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착은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세상 문화에 집착하고 집착할 때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중독되다 보면 그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야. 그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적당해야지. 그게 중독되면 그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도 너무 집착하면요 그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자녀도 집착하는 거,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욥은 진짜 삼중고를 다 겪은 사람이잖아.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삼중고에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부인이 또 바가지 막 긁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냐, 참 그 예배 사모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어요. 자녀에게 너무 집착한 거예요.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세상 나가면. 우리 가족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 염려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냐.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이번 한 주간 영적인 탑이라는 게 뭐냐? 집중.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다 버리고 영적인 탑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땅은 롯이 차지하고 저기 막 자갈밭, 돌짝밭, 아무 쓸모없는 땅은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출발은 누가 좋았어요? 롯이 잘 나갔습니다. 그 기름진 평야에 롯이 잘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참 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전됐습니다. 아멘.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세상을 리더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탑이 되는 자가 세상을 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정상에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정말 예배 성공자가 세상을 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14절 결단하지 않습니까? 14절 보니까, 자, 14절 우리 같이 창세기 1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 믿음 회복,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을 가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 아멘.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서남북을 끌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끌 수 있는 힘.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자손 정말 현장을 끌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18절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단을 쌓는 시간. 거기에서 사모늘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을 듣든지 메시지를 듣든지 내가 기도를 하든지 녹취를 하든지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아브라함처럼 가져봐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드리는 시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잖아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오늘 제목처럼
뭘 보라? 영적인 세계를 봐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라.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라. 바울은 지난주 메시지 뭐였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적인 정상에 도전했잖아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롯을 보낸 근본적인 깨달음이 뭐냐?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구나. 불신앙하면 결국은 인생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롯을 보낸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불신앙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때 창세기 14장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연합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나라 안에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누가 막느냐? 아브람이 막습니다. 아브람 가문이요.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막았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어느 정도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아브람의 종들 그 가병 군사가 318명이었다. 가병이 318명.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사를 풀어가지고 전쟁을 막았고 누구를 구원했어요? 소돔성에 탁 젖어 있어 육신적으로 탁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는 롯을 딱 건졌어요. 근데 롯이 조금 창피했겠죠. 롯을 건졌다니까. 조카 롯을 구원했다니까. 그게 창세기 14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롯을 구원했지 전쟁 막았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탑이 되어지면은 우리 과거에 놓쳐버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우리 과거에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손해봤던 거, 때때로 억울함을 당했던 것까지도 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거 다 회복한다. 아멘?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뭔가 좀 억울함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빼앗겼던 거 있습니까? 좀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까? 좀 힘든 가정이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탑이 되면 아브람처럼 회복시킬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가 이해된 거예요. 과거에 놓쳐버렸던 거, 과거에 잃어버렸던 거, 과거에 손해봤던 거 다 회복됐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람 보고 뭐냐? 약속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정말 이번 강단 메시지는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람은 진짜 영적인 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 서밋, 영적 정상, 영적인 탑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13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게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느냐? 시간을 드린 거예요. 시간만 드렸겠습니까? 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시간을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드리는 시간은 많잖아. 백화점 가는 시간은 막 그렇잖아요. 한 서너 시간 막, 그죠? 또 뭐 머리 하는 시간 막 또 많이 하잖아요. 얼굴 뭐 바르는 시간 많잖아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인색하다면 안 되죠. 그리고 영적 정상이 탑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쉬운 거라니까요. 나를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내자. 일부러라도 만들어내자. 아멘?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내자. 그 시간에 동서남북의 역사하는 시간이라겠어요.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뭐냐? 정복하는 시간이라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뭐냐? 영적인 탑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으니까 원래 욕심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소돔 왕이 찾아와 가지고 제물을 줄 때 안 받았어요. 왜냐? 불신자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할까 봐 안 받았습니다. 왜냐? 불신자가 주는 것 안 받아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살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이다. 그 증인으로 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한 것이 뭐냐? 영적인 탑이 뭐냐?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받을 축복을 하나님 앞,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자, 14장 19절부터 20절 뭘 드렸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의 1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조금 그건요. 다른 개념입니다. 말라기 3장이면 11조 하면 막 복이 막 사업이 번성하고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11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할 일이 뭐냐?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주면 뭡니까?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것, 시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탑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시간 드리죠. 믿음이 있어야 물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는 정신, 헌금하는 정신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은 결국 인생 성공은 영적인 탑에 오르는 것이다. 결론 맺습니다. 한 가지 딱 기억하세요. 인생 성공은 뭐에 오르는 것이다? 영적인 탑에 오르는 것이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뭡니까? 질투도 하고 걱정할 일도 생기고 염려거리도 생기고 갈등할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어느 날 또 내 자신이 뭡니까? 조금 작아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안 그래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것, 무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이 힘을 얻으면 현장을 끌고 가는 사람,
현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 아멘? 끌고 가는 사람. 그래서 전도는 뭐냐? 모든 걸 끄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요, 모든 걸 끌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람을 끌고, 돈을 끌고, 모든 건강을 끌고, 모든 걸 끌 수 있는 힘이 복음 전하는 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기도조의 영상 여러분 들으셨지요? 일본의 그 쿠노 장로의 간증 뭐 들으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 우상을 연구하는 사람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우상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알바생으로 자기가 커피숍 비슷한 걸 하고 있었는데 찻집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알바생으로 온 신학생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너무 힘들고 있을 때 그 알바생으로 왔던 신학생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뭐 신학생도 한 명 또 이렇게 자기가 현장에서 만나면 신학생 한 명 일어나고 제자도 또 뭐 2명인가 또 뭐 일어나고 교회 또 제자가 한 30명 일어나고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큰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하는데 그 일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2배 이상 축복하시고 나중에는 또 호텔도 이렇게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 복음화에 그 사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꼭 막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일에 도전하면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끌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예배드리고요. 사모를 하고 기도하고 막 또 말씀 사모하고 그 시간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 하면 그게 영적인 저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저축도 하지만 영적인 저축을 자꾸 해놓으면요 그게 재산이라니까요. 그게 어느 날 그게 자리 잡게 되고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는 오순절 날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인 일에만 열심히 하면 내가 일하고 누가 일하고? 내가 일합니다. 육신적인 일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구원 받았으면 천국은 가겠지. 근데 너무 너처럼 육신적이면 내가 일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영적인 일에 도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영적인 일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면 내가 일하고 영적인 일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아멘?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바꾸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겠다. 현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333 에레미야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겠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가 모르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네가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인 탑 이르게 할 것이다. 사람도 끌 수 있는 힘, 건강도 끌 수 있는 힘, 물질도 끌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 그건 없어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좀 흉내만 내도,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갖기만 해도 성령이 여러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겠죠?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탑이 뭡니까? 증인이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동네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이것만 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영적인 탑에 올라가면 세계를 끌 만큼, 영적인 일에 도전하면 세상을 끌 만큼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탑에 도전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9가지 처신만 잘하면 돼요. 9가지 처신. 왜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9가지 처신. 그게 뭡니까? 위와 아래와 좌우를 보면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위와 아래와 좌우. 가정도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도 이게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직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와 좌우를 보면서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말을 하고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높이와 깊이와 넓이. 현실만 보지 말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죠?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전체를 보고 세밀히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저에 그 9가지 기도, 그 처신 기도를 여러분 올려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체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뭡니까? 늘 과거에 막 억울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속는다니까요. 과거에 막 뭡니까? 막 피해받은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막 소름 받았던 거 막 그거 막 눈물 흘리지 말고, 과거에 뭐 상처 받았던 거 그거 막 거기에 속지 말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다. 아멘. 축복의 발판.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다 이뤘는데 내가 복음 받거나 나니까 진짜 뭐냐, 정말 크로스비는 그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워너메이커는 그냥 직장 점원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죠?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과거에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과거는 다 거울입니다. 아멘. 축복의 발판. 그 크로스비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다 소경이었는데도 수많은 사람 감동시키고, 근데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구나. 오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미래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끌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성격과 모든 그걸 가지고 있는데, 따라하는 게 좀 많아요. 창조적인 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생기면 막 우후죽순처럼 노래방 생기고, 그죠? 비디오방 생기면 막 우주성이고, 따라하는 것. 그건 미래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달란트가 있고, 우리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전문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가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예비된 응답, 숨은 응답, 그죠?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이 말씀이 정확히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영적인 것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인 탑에 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동서남북을 끌 수 있는 우리 중직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축복을